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5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름만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에는 이제 그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5명의 왕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첫째가 누구냐면 16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의 정조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조대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를 끝으로 해서 조선이 완전히 그 하얀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정조가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면은 마지막 성군이에요. 마지막 성군. 네. 그 다음은 그냥 조선이 그냥 기울어 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평가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성경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 요시야를 평가를 하는데,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이 요시야에 관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예요? 전무후무했다는 얘기. 전무후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좇았던 전무후무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3 아들이 다 왕이 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여호야킨이에요.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막내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내가 첫 번째 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7대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자리에서 빨리 쫓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차지를 하냐면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동생을 이어서 1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도 얼마 왕위에 있지 못하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누구다?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숙부가 되겠죠.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네, 이게 5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엘이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믿음의 과정에서 양육된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요엘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1장 1장을 열어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월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부두엘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요엘이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설득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든지 또 시온이라고 하든지 은총이라고 하든지 은혜라고 하든지 한나라고 하든지 그런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총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뭐 한나라고도 이름 붙이고 뭐 사무엘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면은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시절부터 그가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요엘은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우리가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병거의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 시온이 보통 뭘 시온이라고 그러죠? 어디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은 뭐의 다른 이름입니까? 예루살렘이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저쪽 그 북악산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보통 북악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엘은 아마도 제사장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요엘이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언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요엘에서는 한 번도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는 주로 왕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엘만큼은 왕에 관한 직언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요엘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회개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 전체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의 촉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첫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자, 1장 2절과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절을 읽으시고 또 4절은 제가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시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네 종류의 곤충이 나와요. 처음에 팥중이가 한번 쓸어간 거예요. 남은 거를 메뚜기가 또 해치웠어요. 그 또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마지막으로 황충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통 4번 나타나요. 4번. 그게 왜 4번이냐면 동서남북에서 와서 철저히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심판의 횟수가 보통 4번이에요. 여기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해서 4번 나오잖아요. 이게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심판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그 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욥의 새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연재해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에 나타난 이 곤충에 의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엄중히 내리신 심판의 성격을 가진 자연재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을 읽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자연재해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경제적인 피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재물을 허투루 여기는 사람은 사실 인생을 진지하게 살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재물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재물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재물을 잃게 되거나 또 재물이 손실되면 사람은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에 대해서 손실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 자, 우리 1장 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고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와 전제가 이게 일종의 제사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 슬퍼한다고 말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사람들이 식량으로 쓰는 곡물, 과일, 포도주, 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 소산물 중에 하나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이 작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 결과 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사람들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손가락을 빨게 된 거죠. 그렇게 경제적인 피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재와 전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와 전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시냐면은 그게 바로 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여러분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팔은 언제 부는지 아세요? 전쟁을 알릴 때 불어요. 전쟁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경고의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이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네. 여호와의 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결정적인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회개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런 결정적인 회개 말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신앙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어떻게 회개를 요청하느냐?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까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회개의 본질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아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는 것이 요엘이 말한 회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12서선지서는 책이 12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하나로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요엘과 아모스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0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호세아 10장을 보시면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죠. 이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요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엘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요엘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받습니다. 헤세드를 받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뭐로 반응해야 된다? 동일하게 헤세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헤세드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헤세드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헤세드를 드리면 그것이 바깥으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헤세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미슈파트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슈파트를 외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헤세드 하는데 나는 불의를 행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헤세드하고 미슈파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러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돌아서는 거하고 돌이키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려고 마음을 모질게 품고 계시다가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말 안 들어서 그냥 혼내주려고 하는데 자식들 앞에 쓰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부모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비의 마음을 지금 요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재앙이 사라져요. 축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요?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제 둘째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또 뭘 불라 그래요? 나팔을 불라. 이게 두 번째 나팔이에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똑같은 밥을 먹어요. 취미도 같아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투표에서는 우리 교인들 절반은 보수 쪽을 찍고 절반은 진보 쪽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교회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찍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양한 후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내가 투표에서는 어떤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찍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데서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엘이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모이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회개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모여서 회개의 강물이 흐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회개의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마랐던 땅이 다시금 열매를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몰라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물질적인 넉넉함을 주세요. 그것이 꼭 세상 사람들이 막 삐까번쩍하기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8절과 29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거기 난 외주 1번 한 밑을 내려가 보시면 그걸 어떻게 바꾸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왕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주시고 남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시고 주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도 주시고 부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시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주신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러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그러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게 뭘까요? 각 사람들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차별 없이 행하시는 이 일이 뭘까요? 이거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뒤틀리고 이 땅이 아무리 썩고 이 땅이 아무리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악하고 어그러진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이 땅이 아무리 뒤틀려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을 마침내 회복시키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갖는 것, 그 확신을 갖는 게 바로 꿈을 꾸고 이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마침내 그분의 권능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비루한 상태에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이거를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꿈을 꾸고 그것이 바로 이상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혼자 좋아하고 혼자 찬송하면서 내 마음 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이제 세 번째로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리는 미래를 요엘 3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이 순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때 열방이 심판되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이 만국이 열방이죠,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심판의 골짜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심판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저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가 거룩해진 것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시죠? 교회가 거룩해지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부합하게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 거룩하고 정결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저게 우리가 있어야 될 모습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호련히 깨닫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판의 목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전에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있잖아요. 이제 늘상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야수를 풀었어요. 야수. 육식동물을 풀었단 말이에요. 며칠 굶긴 야수를 풀어요. 그럼 그 야수들이 사람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로마 시민들이 신기한 공격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도려하지 않았대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요. 근데 또 하나 그들이 본 신기한 현상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호해줬대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달려오면 그 짐승들의 발톱과 짐승들의 이빨로부터 자매들을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몸으로. 그 광경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누가 봤을까요? 로마 시민 여자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그 원형 경기장에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와요. 여자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경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것. 로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기사돈이에서 여성을 우애해주고 하는 것은 한참 후에 일어난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자는 그냥 애 낳는 기계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의 여성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저 종교가 뭘까? 저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여자를 보호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짐승의 밥이 되는 장면을 지켜본 여자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요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회복의 절정이에요.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씻기는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국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자손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거하게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을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요, 여러분. 자,
18절이 대단히 흥미로운데 18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샘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3장 18절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요엘 3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런데 이 똑같은 이미지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기가 막힌 회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요엘 3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 이 물이 흐르는 이미지,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열매를 맺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한다고 그래요? 치료한다고 그러죠. 이 물이 흘러서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 그래요? 세세토록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왕노릇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스리라. 왕노릇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은 코로나로 혼돈스러워요. 우리를 보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절망스러워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물이 흘러가고 그 물로 열매를 맺고 만국이 치료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햇빛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마침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상 보고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무슨 꿈,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이 예언을 믿고 이 예언을 간직하시고 이 예언을 소망 삼아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1절. (1절만) 볼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어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에 대해서 신속하게 돌이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뜩이나 힘겹고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거칠고 고된 인생의 여로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여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하고 어그러진 이 땅과 죄로 구부러진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환상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늙은 교회의 모든 가족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